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 성취자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그 내용은 바로 뭡니까? 제자들을 향한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를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그냥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캐치프레이를 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대한 마가다락방에 대한 정확한 의미, 내용을 모르고 놓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2장 진행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꼭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5가지 기초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또 선교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사역자로, 때로는 조장으로, 때로는 EBS 사역자로, 때로는 그 현장을 정말로 책임지고 그럴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많은 별명이 나옵니다. 보호자다, 또 동역자다, 식주인이다, 또 사랑하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또 루포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또 몸이 아프면은 거기에 정말로 돕는 자가 필요했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붙었었고, 그러면서 사역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걸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쫙 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감남산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느냐면 서신서도 필요하지만 로마서 16장을 쭉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셔야만이 그 속에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그죠? 6월절 우리가 해방받는 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이스라엘의 굉장한 큰 명절이에요. 그죠? 추수를 거두었다. 보리맥자를 써서 그 이후에 오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죠? 그 오순절 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바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심으로 이전에 사도들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오면서 담대하게 바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만큼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현 집사님 결혼 예식이 있었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미션홈 말씀하셨고, 또 RUTC 말씀하셨고, 지교회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신혼여행을 갈 텐데요. 또 남해로 간다고 합니다. 손수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지상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넘어서 이제 최초의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원리와 모든 통치를 왕권을 주시고 아담 하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바디,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적의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보고 육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7절 28절에 말세 때, 그죠? 말세 때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또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게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뇌, 그죠?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현장과 보장, 이 7가지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전에 12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느냐? 그죠? 예수님의 육신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베드로의 설교가 투박해요. 투박하면서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스데반이요. 굉장히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탁탁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아주 투박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 버리면요, 이건 3천 제자를 넘어서 5천 제자를 넘어가는, 그죠?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증인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선교를 향해서 중요한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봐도,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기준돼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4절에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15나라의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각 나라의 방언, 그곳의 방언, 그죠? 그때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전에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방언이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바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정하겠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어인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느 우리 오류동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서 제가 교회 탐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물론 그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죠.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하고 뭐 너무 맞지 않는 좀 이질감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말로 고요함 속에서 깊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받는 것이 아닌,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너무 막 제 성격에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몸짓과 그런 거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들의 나름대로 이제 기도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방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한 지역, 전라도, 경상도 막 그게 아니고 저기 미국에서 저기 각 나라의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했잖아요. 그죠? 그 혼잡게 했던 그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그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가 각 나라로 착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우는 교회 또 우리 청년들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오늘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적인 전도에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가? 내 업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 정확한 로드맵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이제 서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르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훌륭하지도 않은데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그죠? 사단의 개입, 사단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달방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언약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죠? 당연히 기다림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달방에는 10일 동안 그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오순절 마가달방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죠?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늘 헤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나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름대로 잘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그죠? 2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후손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미래를 두고 새로운 가정을 두고 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 바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른 언약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해도 바른 언약 붙잡지 못하면은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각인되어 있고, 여기에 뿌리 내려 있고, 여기에 체질된 상태로, 그죠? 그 영향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그럼 바른 언약은 뭡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인된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은혜 언약이다. 그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뭡니까? 내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속에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요, 바로 그분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는 완벽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기준이 뭐였느냐? 그들의 기준, 그죠? 기준이 뭐였느냐? 그들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바로 (138) 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죠? 마가다라 방에 이 언약이 그들에게 완전히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영적 현 주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붙잡았다는 건 뭡니까? 정확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바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른 표준이 나와야 됩니다. 바른 표준. 그 바른 표준이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 정확한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께서 이걸 붙잡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2장 7절로,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찾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요, 그죠?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표준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진짜 수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수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이것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청년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죠?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뭐 했느냐?
세 가지를 각오를 딱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각오를 했느냐? 나는 생명 걸 각오되어 있다. 해봐라. 그죠? 사탄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괜찮다.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그냥 세계복음화이겠지 하는 사람하고 세계복음화 다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대 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오직 하는 사람하고 오직이리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은 각오를 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죠?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에이,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유를 알고 이유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죠? 그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일사각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까? 그죠?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체험을 해야 될 이유. 절대, 그죠? 절대 없앨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입니다. 그죠? 이것을 바꿔달라 하기 전에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죠? 응답 이전에 이것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무엇으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바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바꿔달라고, 그죠? 무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무지 기도했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 왜 안 바뀝니까? 신세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막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나의 옛 모습이 그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무능, 그죠? 해결하기 위해, 그죠?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너무나도 틀린 것에 다른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의 상태는 무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어찌면요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몰라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옛날의 화영이가 아니야.
그죠? 제가 지난주에 원주에 가서 이제 장례가 있어서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우리 초창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부부가 계셨어요. 그 부부가 이제 원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좀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내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눈으로 봤어요. 어떤 눈으로? 바리새인 같은 눈으로, 유대인 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전에 또 봤지만은 원주에 가서 딱 봤는데 놀랐어요. 야, 그 남자 안수사님이 그분들이 평신으로 갔었는데 안수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딱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두 분 저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정채선 권사님 같이 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두 분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두 분을 딱 보니까는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 그죠? 안 되는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다 붙잡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무엇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체험을 해야만이 바른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다 붙잡고 기다리시 바랍니다. 그죠? 언약 붙잡고 한 곳에만 집중을 한다면은요. 그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세우는 교회 23년 섬기지 하나님 은혜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제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 후배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안타깝게도. 학교 다닐 때 맨날 놀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저는 안 돼도요. 캠프 현장 가고 무능하고 그래도 또 캠프 현장 가고 안 되니까 더 복음 붙잡고 안 되니까 더 예배드리고. 근데 그 친구들은 너무 잘나가지고 축구하러 다니고 너무 잘나가지고 야근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게 바로 뭐냐? 이 응답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능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뭡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2장 14절에서 뭡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가 붙잡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말씀의 중요한 답과 흐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유대인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저 무식쟁이 아니었냐? 영적 문제 많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죠? 안 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그런 사람 아니냐?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이런 말씀 성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장 41절에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2장
46절에서 47절에 42절에 47절에 현장이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시작하는데 현장 변화가 5가지 능력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 딱 드리고 계속 말씀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죠? 저는 그전에요, 복음 편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래까지 들었어요. 그래 늘어질 때까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또 뭐였죠? 뭐 있어요. 테이프 세트에 있었어요. 그 세트가 늘어질 때까지. 좀 지나니까 mp3 나오더라고. 안 늘어지더라고. 밤새도록 틀어놔도 안 늘어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잘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기 운동, 그 메시지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언약 붙잡았는데, 바른 언약 막 계속 붙잡았는데 어느 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없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해버리니까. 자, 2번째,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5가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5가지 시간표가 뭡니까? 바로 2장 1절에 세절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세절기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장 5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받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2장 18절에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내 예언을 할 것이요. 그죠? 베드로의 중요한 설교, 그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41절에 그날에, 그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뭡니까? 2장 46절에서 47절에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요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 이걸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가다라 방의 역사에 그 능력이, 나에게 현장의 그 시간표가, 나에게 그 현장의 그 문이, 그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구약의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힘입니다. 연약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충만하니까 뭡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문이, 그 성령 충만의 그 문이 여기에 바로 뭡니까? 2장 9절에서 11절에, 그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저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 9절을 읽는데 성경이 제 입에 안 달라붙어 있잖아요. 처음 읽은 단어들이 많아.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지금은 잘 읽지만은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누구 이제 성경 이제 이 구절로 읽어주세요.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읽는데도 더듬더듬해요. 그게 차이라. 저도 지금도 버벅대지만은. 자, 그래서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15날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어, 방언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딱 듣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를 딱 듣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죠? 중요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1절에 어떤 문이 열립니까?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문. 그리고 뭡니까? 2장 43절에서 45절에 뭡니까? 그들은 각오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각오. 나의 재산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각오. 뭡니까? 경제 축복의 문이, 그죠?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6절에서 47절에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 변화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전에 충주 리조트에서 그때는 막 겨울에 막 어린 수련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식당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추운데 막 애들이 막 밥 먹으려고 영화권에 있는데 애들이 막 밥 먹으려고 1시간씩 막 30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딱 나오는데 앞이 너무 환한 거라. 화나지고 막 달려 나오는데 유리문이 있어서 유리문. 제일 먼저 어디가 부딪혔겠어요? 꽝 부딪혔는데 문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어째 시간이 빨리 갈까?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오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해서요 도망가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고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다 되어집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옵니까?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의 응답. 이게 바로 뭡니까? 2장 1절에서 13절.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응답이.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이걸 붙잡고 오직의 뭐가 나옵니까? 바로 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의 도전. 그게 2장 9절에서 11절, 2장 41절,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붙잡고 항상 해야 될 게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생각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악한 데 미련하고 그죠? 선한 데 지혜롭고, 맞나요? 또 거꾸로 했나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강단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인데요. 4절이 주 핵심 요절입니다. 이번 주 성구함송이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성구함송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 바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초대교회가 발견했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가? 렘넌트를 노바디로 보내느냐 아니면 에브리바디로 보내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 절대 가치, 절대 조건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25시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각 사람에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고통, 문제, 사고, 핍박, 현장.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중요한 응답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나의 업에 나 자신이, 그죠? 그래서 9가지 중요한 뭡니까?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로 3초월입니다. 그리고 3가지 힘입니다. 3가지 중요한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바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육신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직에 대한 언약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것 바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봤지만은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